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9절로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사람들도요,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싸움, 뭐 어른과 아이라든지 뭐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실력이 출중한 사람과 실력이 없는 사람, 뭐 이 사람들의 대결을 보통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지요. 성경 속에서 나타난 많은 사건들 통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참 통쾌함을 믿음의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주 매우 통쾌하지요. 그리고 와,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면 아주 불쾌하고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어떻게 골리앗 장수가,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저 소년에게 질 수 있을까? 그것도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양치기 소년이에요. 뭐 무슨 군대에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 자존심 상하는 것이요, 칼이나 어떤 무기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돌 하나에 땅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지요. 여러분, 당시에 골리앗은요, 군인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말만 들어도 떠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사람의 외모에서 풍기는 그 아우라라고 할까요? 이것만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와, 우리가 저런 사람하고 싸울 수 있다고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골리앗은요, 싸움에는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죠. 누구든지 자기하고 싸우자고 합니다. 그랬던 골리앗이 소년 목동에게 싸움에서 결국은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요, 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싸움의 과정을 보면 골리앗도 자신감이 있었고요, 다윗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전혀 다윗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골리앗이 하는 말처럼 다윗도 똑같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17장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랬어요. 너를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46절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서로 장담하는 거예요. 서로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각자 승리를 장담합니다. 왜 이 승리를 장담했을까요? 허풍일까요? 아니에요. 믿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요, 믿는 데가 있으면
장담해요. 당당해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장담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그래요. 6규빗. 보통 이 6규빗하고 뺨으로 치면, 한 뼘을 더 치면 이게 키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292cm예요. 거인이죠. 근데 어떤 사본에 보니까 70인역에 보면 4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4규빗만 돼도 2m 5예요. 2m 5. 여러분, 다윗은 겉모습은 별로 그렇게 기골이 장대했던지 사람들이 아주 호감이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은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을 믿었지요. 그리고 머리에는 노슬로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고요. 다리에는 또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요. 어깨에도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요. 완전히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죠. 나는 누구하고 싸워도 내가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이런 무기가 있고 나를 방어해 줄 이런 것이 있다. 누구든지 나와라. 자신이 있었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런 믿는 데가 있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대학 다닐 때 서울역에서 이제 우리 대학 동기들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그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겠다. 그리고 갔는데 서울에 가니까 제가 살고 있었던 대전 학교만 해도 중국집 하면 무슨 중화요리, 무슨 루, 무슨 각 이렇잖아요. 중국집 이름들이. 근데 거길 들어가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차이니스 레스토랑. 우리가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서 여기는 짜장면이 비싼가 보다. 그리고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몇 달 후에 그때는 주머니에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못 갔던 거기 한번 가보자. 짜장면이 비싸야 얼마나 비싸겠느냐. 왜?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가봤더니 대전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내가 실력이 있던, 지식이 있던, 능력이 있던, 돈이 있던, 힘이 있던 그것을 사람들은 보통 믿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 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에 비해 다윗은 신체적으로도 왜소했습니다. 갑옷도 썼고요. 창과 칼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 모습처럼 목동의 모습이었어요. 전투를 해봤던 경험도 없었고요. 싸움의 능력도 없고요. 신체적으로도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기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기죽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이 기죽지 않았던 데는 믿는 데가 있었죠. 자기의 힘, 자기의 갑옷,
자기의 칼, 자기의 실력.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믿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도 능력도 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는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17장 45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이 말은 뭐냐면 너는 그런 거 의지하지, 너 그거 믿지, 그거 믿고 큰 소리 치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똑같이 믿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이 믿는 것과 다윗이 믿는 것은 달랐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과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저는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싸움은 골리앗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결과를 알았기에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갑옷도 씌워줬고요, 중간에 보면 그런 거를 했지만 이런 거 다 불편하다고 다 벗어 던졌어요. 자기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 권사님이 찬양처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어려움이 닥쳐도 힘들어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건 하나님을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서 마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예배, 기도, 찬양 안 하겠지요. 믿지요. 선한 주님을 믿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요. 그 입으로 시인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믿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상황이나 조건 이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우선순위를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우선순위가 있었기에, 그 마음의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넘사벽이라고, 넘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감히 근접할 수 없고 싸워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4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와,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래야 온전히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의 신앙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죠.
예전에 1970년 초반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지금 신앙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을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믿는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믿고 싶어도 뭘 의지하고 싶어도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거야. 돈도 있지요, 차도 있지요, 좋은 직장도 있지요. 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옛날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서 도시락해서 밥 먹으면 그 진짜 반찬 중에 최고의 반찬이 뭐였냐면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는 거, 그리고 소세지 길다란 거 해가지고 그거 갖고 오면 최고의 반찬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무시해요. 먹지를 않아요. 좀 비유가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뒷순위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나의 생명은, 나의 모든 상황은 주님께 달린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에서 승리의 조건들이 있지요. 뭐 군사의 숫자가, 무기가, 전술이, 경험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좀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요, 사울왕이, 이제 이게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합니다. 이제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요 병거가 3만이고 기마가 6천이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꽃갱이, 낫 이런 게 무기였어요. 이때 요나단이,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이 젊은 군사와 함께 그 적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참 용감하죠. 두 사람이서. 그러면서 그 요나단이 그 젊은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은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의지하지만 요나단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4편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혼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뭔가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힘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삶의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돈도 힘이 됩니다. 능력도 힘이 됩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주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 동화책을 읽어보셨죠? 썩은 동화줄을 잡으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썩은 동화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줄을 잡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지켜주고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줄 수 있다는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인생에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느냐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봤어요. 첫째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실천으로, 신앙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 순위는 뭘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저는 이 순위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나를 지켜주고 가족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나이는 많이 먹은 것은 아닌데 요즘 와서 제 친구들 가끔 만나고, 또 제가 어제도 가족 모임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이제 나이들이 제법 들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래도 가족밖에 없어. 그래도 내 옆에 내 짝꿍밖에 없어. 내 자녀밖에 없어. 그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돈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돈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면 결국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돈은 우리가 쓸 수 있게 필요한 것이지요,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만 있으면, 내 노후에 돈만 있으면 내가 앞으로 삶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에게 도움도 주지요, 힘도 되지요. 그러나 돈은 사람보다 먼저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무생물이에요. 아니, 어떻게 가족이, 하나님이 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고, 또 내 가족들이, 내 자녀가 나와 함께하는, 이걸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골리앗처럼 근접할 수 없는 큰 바위 같은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의 승리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좋은 사람을 의지하십시오. 그저 생명도 없는 종이 조각, 건물, 이런 것은요,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왜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거기에 왜 하나님과 바꾸시려고 합니까? 거기에 왜 가족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에 뻗치니 잎이 언제나 푸르고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불변이 돼야 돼요. 나는 주님만 믿겠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우리의 불변의 원칙이 돼야 돼요. 저도 오늘 제 자녀가 둘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내 자녀를 의지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녀를 의지합니다. 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나는 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내 자녀가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세상의 그 물질, 그 세상의 그 내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가족보다, 사람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길래? 그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합니까? 그가 내가 아플 때 한마디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가 내가 힘들 때 나를 손잡아 줄 수 있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오늘 골리앗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만큼 힘이 있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능력이 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의지함이 여러분의 삶을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열매를 맺는 그런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